우리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아무에게나 사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 구약에 보면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선지자 누굽니까? 사무엘. 이 사무엘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있죠. 갈멜산의 영적 대결에서 큰 승리를 이끌고 이 사르밧 과부와 죽은 아들을 살린 이 엘리야를 가리킬 때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던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부르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영광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구약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쓰여졌던 이 영광스러운 호칭이 오늘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영광된 호칭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의 그 이름을 가지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돈이 많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평생의 어떤 부자라는 이름으로 호칭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이 애국의 사람들로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선을 통해서 또 그 자선의 이름을 기르기 위해서 불리는 그런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호칭보다도 가장 영광되고 너무나 소중한 이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불리는 호칭들이 있을 겁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나 어떤 CEO 분들은 직장에 가면, 사업장에 가면 무슨 사장님, 무슨 CEO, 어떤 직장에 가면 부장님, 대리, 가정에 들어가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많은 호칭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영광된 하나님의 이 호칭으로 불리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 어둠의 시대, 혼란의 시대, 그 힘들었던 시대에 바로 디모데가 가지고 있어야 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광된 호칭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해질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질 때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질 때 믿음의 선한 싸움도 싸울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질 때 여러분, 안주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서서 다시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 발을 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부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특별히 5가지 권면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데, 특별히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그대로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따르는 게 있죠. 피하는 게 있고 따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취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이 새벽에 이 모든 말씀을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11절에 이것들을 피하고 할 때 이 피하다라는 부분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당연히 앞에 서술한 말씀을 의미하는 거겠죠. 오늘 특별히 3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언급했던 것들, 이것들을 피하라. 이 3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보면 다른 교훈, 교만, 변론과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이런 많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러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특별히 이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 10절 이하의 말씀이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피해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돈에 대한 탐욕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대상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왜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모든 죄의 뿌리가 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문제들,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일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살인, 이 미움과 갈등과 이 반목과 뇌물과 사치와 이런 방종의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이 돈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깨지기도 하죠. 때로는 이 돈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돈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서로를 아주 미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됐죠? 돈 때문이죠. 왜 구약에 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까? 돈 때문입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주를 받아 죽게 되죠?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한국 교회의 문제점도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 이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대형교회 이 목사님들이 세습 문제라든지 이 재정이 투명하지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돈이 모든 죄악의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왜 성경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그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죠? 10절에 보니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경험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에 우리의 눈이 가고
물질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점점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근심으로 자기 영혼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선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은 왜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은 생활의 수단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인격과 인격의 대상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용할 때, 혹은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숭배입니다. 그걸 이렇게 우상 숭배라 그러는 거죠. 그럼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그것을 사랑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그 무엇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인격이 아니에요. 그저 생활의 수단에 불과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대상을 사랑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상하죠?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자꾸만 어떻습니까? 믿음에서 떠나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이 안에 우리를 찌릅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내 수중에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내게 돈이 막 들어오는데, 시중에 내 돈이 막 모으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돈은 내가 그 돈을 관리할수록 관리하는 것, 그 선에서만 복이 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까? 흔히 우리가 오해를 하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면 속에는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을 할 때 이런 내용들로 많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복 받는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돈 다 잘 벌면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다 부자가 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 특별히 신약을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가난하고 대부분이 다 이 돈에 궁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돈과 꼭 연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돈에 대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개념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 돈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때 그것을 가리켜서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뭐 요셉이 복을 받았다, 이 말은 요셉에게 그 놀라운 재물을 주었지만 그것을 사용해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복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시중에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내가 관리가 안 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들어와야 그 복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 많이 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 선한 사업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냥 막 100억대, 막 200억대 막 이런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믿음에서 떠나서 마음으로 근심이 찌른다고요.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미국 순회 집회를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진 이 부자 한 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테레사 수녀를 어떻게 하면 도와주기 위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거 다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모든 것이 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 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고 그녀가 고백했겠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도 이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 확실하게 세상 앞에 보여주시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특별히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제 여름 사역이 이제 진행되며 또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특별히 또 청년들 우리 선교와 우리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미 예수님 믿는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또 사명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귀한 세대들이 세워지는 이번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의 또 목자들,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암으로 투병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시죠. 매주 또 매 예배마다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데, 우리 위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게 다 싸우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있게 붙들고 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 아침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